안녕하세요. 네, 함께 우리 아가서 말씀 계속 나가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주 정도를 쉬었더니 저도 준비를 다시 하면서 흐름이 한번 끊기니까 어떻게 했었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가서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몇 개의 책으로 이게 부분들로 시들로 나눠져 있고 그것들이 모여져서 전체 아가서 내용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 내용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시는 분께서 신부인이 교회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 결혼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연합과 사랑 이 부분들을 보여주는 대언적인 책으로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처음에 그 아가서의 시작 부분은 결혼식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레바논 골짜기에서 만나는 그 사랑의 시작점을 보게 되었고, 또한 이 사랑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지나간 다음에 이번에는 네 번째 시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네 번째 시를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신부의 두려운 꿈 이야기, 이 정도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두려움을 언제 느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이 죄를 진다든지 혹은 내가 가까이 있어야 될 존재와 좀 멀어져 있는 상태를 느꼈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아가가 어떤 연애와 그 결혼의 과정들 안에서 놓여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의 결혼 그 풍습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 중에 하나가 참 재미난 것이 연예 기간만 가지고서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약혼을 한 다음에 잠시 멀어져 있는 시간을 갖는 게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신 게 아니라 하늘에 자신의 아버지 곁으로 가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만한 거처를 준비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남아져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우리를 부르실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혹은 우리 이방인들이나 구원받은 누구라면 누구나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해지는 신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거리상 혹은 시간상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표현된 것이 이번 시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우리가 좀 보자면 우리 5장 2절부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 여인이 잠을 자는지 혹은 깨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쉬니까 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이렇게 자는 것 같은데 자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좀 그럴 때가 많으신데요. TV를 켜시고 주무시는 것 같아서 TV를 끄려고 하면 아버지가 왜 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저희 또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잠자는 것 같기도 하면서 몽롱한데 정신은 깨어 있을 때가 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쉬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니까 술라미 여인이 뭔가 자신이 사랑하는 이가 내가 이런 상태인데 와서 목소리를 건네는 그 시점을 느꼈어요. 근데 그 뒤 부분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나의 누이,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가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여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에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하시는도다.
보니까 밖에 계시는지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분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이슬을 맞으면서 이처럼 있으니까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통 보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상황들이 그려집니다. 그녀는 안에 있고 잠을 자려고 하는 상태인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분께서 문을 열어달라, 내가 이슬을 맞으며 이처럼 밖에 있단다, 이처럼 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의 상황을 보게 되면 5절을 보게 되니 그 뒤를 보게 되니 3절입니다. 3절을 보게 되니 내가 옷을 벗었으니 5장 3절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그것을 입으리요? 내가 발들을 씻었으니 어찌 그것들을 더럽히리요? 그녀가 말하기를요, 내가 잠을 자려고 이미 옷을 갈아입었고 발에 신발을 벗고 누워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문을 열겠습니까? 라고 그녀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참 좀 재미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술라미 여인이요. 그녀의 어떤 캐릭터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결혼식 날 어땠죠? 내가 얼굴이 탔다고 나를 그처럼 보지 마. 옆에 있는 여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에게요. 그리고는 또 그 신랑이신 분과 둘이 나란히 있을 때에는 뭔가 비교되어져 보이니까 내가 이 밤에 새벽이 되기 전에 이 밤에 내가 저기 가가지고 먼 곳에 가서 그 향료들을 가져와서 말 그대로 자신을 치장하고 싶어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외향적이고 주변을 좀 살피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이가 밖에 이슬을 맞으며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미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러니 문을 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주변을 많이 살피고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은 여인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게 꼭 누구 같나요? 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하면서 노크를 하시는데, 주님 나는 이런 상황이고 나는 저런 상황이고 지금 보니 나는 좀 잠시만요 주님, 잠시만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먼저 좀 생각해 본 게, 우리의 상태가 나의 상태나 나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의 목소리에 바로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먼저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께서 이처럼 이슬을 맞으시면서까지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목소리로 말하시면 문을 열어달라 이야기하신다면 그냥 비록 내가 잠자리에 들었다 하여도 내 옷이 평소의 모습처럼 이렇게 이쁜 옷이 입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내가 문을 열면은 어떠할까, 나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사랑해 주실 텐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었습니다. 4절부터 또 이제 5절까지의 내용의 진행은 이제 준비하여 이제 그녀가 이제 문을 여는 그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 구멍으로 손을 들이미심에 내 속 중심이 그분으로 인하여 움직였으므로, 처음에는 문을 안 열었어요. 근데 찔리는 마음을 느꼈나 봐요. 그게 뭐냐면은 밖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열려있는 구멍을 통해서 그분께서 심지어 그분의 손을 내밀어서 문을 이렇게 더듬으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가 마음이 찔렸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동요가 됐어요. 심지어 이처럼 이슬을 맞으시면서 계시는 분이 내가 늦추게 되니까 그분이 심지어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만지시는구나, 열고자, 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술라미 여인의 시각을 먼저 보게 되면 마음이 움직인 그 찔린 그 과정은 사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고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이처럼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내밀어서 직접 가까이 다가온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참 동일한 감정을 느껴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람이 되어서 가장 겸손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비천하게 되어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아, 이렇게 내가 주님을 대접했었구나, 나의 죄를 위해 주님이 이처럼 하셨던 것이구나 생각해보게 되게 됩니다. 이것은 술라미 여인의 시각에서 그녀가 마음이 찔렸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의 시각에서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같은 내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왕이잖아요.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있었다면은 군사한테 야, 담 타! 그러면은 군사가 담을 타가지고 문을 제끼고 열어줬을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수십만, 수백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말 한마디면은 문을 말 그대로 문을 열어서라도, 발로 차서라도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누구인가에게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다면, 야, 문 좀 열을 수 있는 사람 누구 있냐 그러면은 누군가가 지혜로운 사람이 나와서 자물쇠 같은 걸 뚝딱뚝딱 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 왕은 이처럼 폭력적으로 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그녀의 어떤 마음의 문 혹은 그녀의 문을 열어제끼지 않았어요. 그녀가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매우 규칙들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법을 지키시는, 항상 순종하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결혼 과정 중에, 유대인의 과정 중에 지금은 법적으로 규칙을 지켜야 될 그 시점으로서 어떤 시기인가요?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려고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문을 여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어요. 신부를 데려오고 이제 결혼식이 열리기 전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만 남아져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신랑이신 분이 법적으로는 내가 큰 대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값을 치렀으니 내 신부다, 내가 당장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리라라고 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마지막 구속의 날까지 우리에게 참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노크를 하시고 뭔가 이렇게 우리를 굉장히 대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뭔가 적극적으로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 입장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기에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더해지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문을 열어달라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며, 심지어 기다리시다가 어떤 경우에는 떠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참여까지 기다리시기에 이처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곤 이 결혼의 풍습 과정 중에서는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신부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시게 됩니다. 그 뒤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났더니, 이제 그 술라미 여인이 일어났어요. 내 손이 몰약과 함께, 내 손가락이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몰약과 함께, 같은 말입니다. 몰약이 나는 그 향기와 함께 자물쇠 손잡이로 떨어지는도다. 그러니까 자물쇠 손잡이를 만졌더니 신랑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니까 그 밖에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만져서 이렇게 만졌을 때 자신이 찔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닿은 곳에 몰약의 향기를 이렇게 남았습니다. 옛날에 어떤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여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다른 여자가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냄새가 나네? 그래가지고 뭐지? 이렇게 하는 돌아보는 그런 광고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그녀가 꿈결인지 잠에 취해가지고 혹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본 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을 열었더니 안 계세요. 하지만은 내가 잡았던 그 손잡이에 그분의 향기가 남아져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사랑하는 이가 오셨다 가신 거구나 확인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녀가 만진 이 향기가 매우 대언적인 내용입니다. 이 향기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향기나는 몰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몰약의 향기가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예전에 참 궁금해가지고 옛날에는 몰약이나 유향이 좀 많이 비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 뭐 카라반처럼 낙타 등에다가 싣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품삯을 다 줘야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인터넷 시대. 클릭 몇 번만 하면 누군가가 수입해서 비행기로 이미 가져온 것들을 우리가 손쉽게 소분해서 사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유향이랑 몰약이 10,000원도 안 나기 때문에 하나 각자에 10,000원도 안 되기에 한번 사봤어요, 제가요. 그래서 집에서 막 맡아보고 냄새를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인터넷에서 보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맡으면 향이 안 나기 때문에 뭐 숯 위에다가 태운다는지 열을 가해야지 향기가 난다는 것을 알고 막 인터넷에서 보면서 그 기반한 방법을 통해서 향기를 맡아봤습니다. 유향은 마치 이렇게 소나무 타는 향기처럼 향기로워요. 유향은요. 근데 몰약은 많이 맡아본 향기예요. 꼭 한약방에서 흔히 맡아본 쓰디쓴 풀냄새, 쓴 풀냄새 같은 그런 향기였어요. 약간 이 내용을 보면서 달콤한 향기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내용이 그리 맞아 보이지는 좀 않아요. 이 내용은 근데 중요한 대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몰약은 죽는 사람의 장사를 위해 사용되는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왕들이 장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꼭 사용하는 품목이었습니다. 왕들이 장사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위해서 처음에 그분이 태어났을 때 가져왔던 3가지 중에 하나가 몰약이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왕의 죽음을 위해 이제 가져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몰약의 향기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향기의 가치에 둘 것이 아니라 대언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의미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녀의 손이 주님의 손이 닿았던 그곳에 닿았을 때 맡은 향기가 무엇입니까? 몰약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향기.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이 성경은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문을 닫고서 주님 잠시만요. 나 아직 잠에서 안 깼어요. 신발도 벗었고 내 옷도 안 갈아입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며 세상에 취하거나 내 생각에 너무 집중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만 있었을 때 우리가 혹여나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교제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죽으심의 흔적,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던 그 손길을 한번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지. 그리고선 그 예수님의 그 향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마와 같이
예수님이 죽고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도대체 못 믿겠다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아오신 것처럼 나의 내 손바닥에 이 손에 있는 흔적에 너의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내 손을 뻗어 그분의 손에 난 그 흔적을 만지게 된다면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죽고서 장사될 때에 묻으신 그분의 몰약의 향기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의 몸을 만진다면 분명히 그분의 죽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써 믿음 없던 도마처럼 내 손을 뻗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다고 우리는 다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가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6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이미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내 혼이 쇠하였나니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도시를 오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매 그들이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들을 지키는 자들이 내게서 내 너울을 빼앗아 갔도다. 이제 그녀가 술라미 여인이 문을 열었어요. 너무 찔린 나머지 문을 열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이께서 이미 스스로 물러나가셨습니다.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녀의 마음이 쇠하였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밖으로 나가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파수꾼들이 만나서 성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들이 만나서 근데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고 너울까지도 덮었던 그 너울까지도 빼앗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녀가 매우 초라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이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참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자신이 사랑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찾고 바라지만 그분의 임재를 벗어나고 그분의 뜻 안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처럼 초라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초라함이 회복되고 다시 신부의 위치로서 아름답게 될 때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참 잘 보여주며 또한 영적으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시고 신부로 삼아주셨지만 방황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주님에게 내 마음의 문을 바로바로 열었으면 좋을 텐데 어떤 때는 조금 주님께서 주님의 뜻으로서 허락되는 근심 안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면 이처럼 우리의 근심이 우리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고 상황이 어렵게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에 따른 근심은 우리에게 또한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것의 결말은 분명 좋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술라미 여인의 이런 꿈속에서의 그런 여러 꿈속과 같은 어려움의 과정은 실제로 그녀의 자신의 마음이 정돈되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마음이 정돈되고 그분을 향한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이전에 잘하지 못했지만 이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고 좀 나갔다가 늦게 나갔더니 그분이 안 계시고 그분을 찾으러 밖에 나갔다가 옷까지 뺏기고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검증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 그 내용들이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그 같은 것들이 잘 설명되는데
8절부터 16절의 내용들은 이제 그녀가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에 대한 표현이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처럼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근심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8절을 보게 되면요,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을 만나게 돼요. 8절 내용을 보면,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인하여 병이 났다고 그분께 전하려무나.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이 질문합니다. 너가 사랑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처럼 하는 거니? 물어봅니다. 9절을 보면,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술람미 여인이죠.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같은 말이죠. 그분이 도대체 무엇이 좋기에 내가 우리에게 이같이 당부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이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나은 점을 설명하게 돼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그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는도다.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 눈 같아서 젖으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박혔도다. 그분의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몰약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분의 손은 녹주석을 박은 금반지 같고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가도다.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사실 이전까지는 사랑하는 그녀를 향해서 너가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신랑이 설명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신부가 이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녀가 어떠한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용모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녀가 설명하게 돼요. 설명하는데, 즉 청혼 이후에 이전에 그 시가 청혼이었잖아요. 청혼을 받고 약혼을 하게 되었던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이 떨어져 있는 기간을 통해서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사랑을 다시 한번 자기 마음속에 발견하며 확인하며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에게요. 우리에게 또한 그 기간들이 동일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도로서 우리가 그분을 보지 아니하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사랑을 믿음으로써 보이지 아니하지만 다른 이에게 이처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성경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 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줍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한마디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분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분의 입이 지극히 달콤하니. 이거 참 대원적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분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은 모든 것이 아름다우십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16절에 그녀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 안에 소망으로서 다가오지 못하였지만 그분께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죄인의 친구로서, 심지어 나와 같은 자들의 친구로서 나의 삶에 다가오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또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동화되더니 이제는 전도가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같이 찾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장 1절을 보게 되니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가셨느냐. 아까 전까지는 그녀가 했던 얘기였어요. 술람 여인이 했던 얘기예요. 너가 보았니? 보았으면 나에게 좀 이야기를 해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루살렘의 딸이 말하기를 어디로 가셨느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돌이키셨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분을 찾으려 하노라. 같이 함께 찾으러 가자. 그분의 그 흠모할 만한 모습을 들어보니 나 또한 사모하게 되었다. 함께 그분을 찾으러 나가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참 예수님에 대해서 이처럼 설명할 수 있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이해할 만한 내용으로 어떤 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동화될 정도로 감동적인 그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머릿속으로나 이해할 만하고 또한 감정적으로 정말 마음적으로 내가 사모할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는가? 내가 가끔은 이럴 때가 있지 않는가? 간접적으로 꼭 신화처럼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증언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펴보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가? 혹은 내 삶에, 게다가 내 삶을 또한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마음, 나와 같은 사람을 이처럼 변화시켜 주었다고 내가 설명할 수 있었던가? 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크게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 혹은 누군가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너가 그처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정말 10,000명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시며 그분께서는 성경 기록처럼 이런 분이시며 심지어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처럼 변화시켜 주었단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었는지 저 스스로도 좀 너무도 찔리고 이런 면에서는 나는 참으로 변화돼야 되겠구나. 내가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너는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신 왜 교회 가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며 내가 사랑하는 분이시며 왜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좀 소망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그러길 바라지 않나요? 예, 정말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각자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참 이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이제는 그 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짧은 글을 읽어드림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우심이라는 제목의 스코필드가 지은 글입니다. 그분의 위대함과 비교하자면 다른 것들이란 매우 빈약한 것들이며 또 다른 지혜란 우매한 것이고 또 다른 선함이란 불완전한 것이다. 아첨하는 말 없이 진실을 말하건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홀로 존재하는 분이시요 그분의 모든 것은 모두 사랑스러우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우심이다.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우신 점은 그분의 완전한 사람 되심으로 인합니다.
내가 이를 이해하고 있었던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점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셨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굳이 말하자면요, 예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사랑스러우시기도 하시지만 그분께서 우리처럼 정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다가오신 실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랑스러우시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읽어드리면, 모든 것이 완전하시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한 본성을 담당하셨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키가 자라심에 은혜에도 함께 자라셨다. 주님은 수고하셨고 땀도 흘리시며 기도하셨고 사랑하셨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 유혹도 받으셨다. 도마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하며 사랑하며 흠모한다. 그럼에도 이 사랑하시는 이와 같이 우리와 가까이서 교제하시는 분은 없으시니 이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분이시다. 그로 인해 이 사랑하는 이의 온 세상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분께서는 지금의 20세기도 여셨다. 이분은 단지 고대 골동품 같은 분이 아니다. 신중하고 분명하게 말하건대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시던가. 마르다는 주님께 따지듯이 말했고, 요한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도 경험하였으며, 만찬자리에서는 두려움 없이 주님의 머리에 기대기까지 하였다. 또한 베드로는 처음에는 자신의 발을 씻기지 말라 하다가 나중에는 머리와 손을 포함해 목욕을 시켜달라고 했다. 제자들 모두 어리석은 질문을 했고 주님을 나무라기도 했으며, 그분께서는 말하실 때 숭배하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숭배하고 사랑하기까지도 하였다.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으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그분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은 참으로 모든 면에서 사랑스러우신 분이시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경배드리고 사랑한다 말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애정스러운 약간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짜증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이야기들과 행동들도 받아주시며 이해하려고 하시며 심지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 사람으로 오셔서 이 사람의 모든 면들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려고 하시고 반대로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받으실 만한 사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사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스러운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며 사랑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